돼지가 보여주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광고 드린 바와 같이 21일 기도회는 특별히 레위기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아마 저마다 느끼는 게 동일하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어렵다, 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 또는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 아마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읽기의 힘듦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일 기간 동안 3주를 주일 설교를 레위기를 통해서 좀 이해와 또 은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것들이 바로 음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정해놓고 정한 것은 먹어라, 대신에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만지지도 말아라, 그 시체 죽음까지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건 먹고 저런 건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정하고 저것은 부정하고 참 복잡해요. 자, 이런 것을 읽다가 이제 신약에 오면 신약에는 그런 게 없고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는 먹으라 먹지 마라 얘기해놓고 또 똑같은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감사함으로 다 먹으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기도회 전에도 돼지고기 먹었어요. 여러분, 장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구약에는 장어 같은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신약 시대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장어 먹었다니까요, 교회에서. 자, 그런 걸 먹으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을 또 신약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돼지, 구약으로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없어서 군침이 도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먹어라 마라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돼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돼지 자체가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돼지 자체는 정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비록 못생겼고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 곤충, 그런 벌레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퀴벌레가 혐오스럽죠. 징그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이쁜 거예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레위기 1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이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마치시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의식주에 대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11장은 음식물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자,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낙타는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낙타는 정해요? 부정해요? 아니, 낙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정해요? 부정해요? 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하다고 해요?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성경은 정하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낙타가 부정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성경 잘 보세요.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자, 5절의 사반 또 끝에 보면 너희에게 부정해요. 그러면 사반은 정해요? 부정해요? 사반 자체는 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하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어쩔 수 있어요?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유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거예요. 자, 6절에 토끼가 나옵니다. 자, 토끼도 어떻다고요? 6절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자, 7절에 오늘의 주인공 돼지가 나옵니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돼지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정해요. 정해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돼지고기는 부정해 해서 돼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돼지를 아주 혐오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왜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든 피조물 창조물에 다 정합니다. 정해요. 하다못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한번 쳐다보세요. 이 인간이 속으로 얘기하세요. 말했다가 또 한 대 날아오니까 이 인간이 정할까 부정할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왜? 그런데 왜 정하다 부정하다 할까?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든 이 짐승이든 하나님이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본 학자들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은 그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개체적으로 숫자가 적었고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주로 부정한 목록에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구하기 쉽고 많은 그런 개체 수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먹어도 그 종을 보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봄 되면 동면에서 깬 개구리를 잡는 분들이 있대요. 왜 잡을까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씨가 말라요. 씨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몸에 좋은 것이 정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자, 개구리가 몸에 좋다, 정하다 하면 누구나 다 그거 잡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가 씨가 안 남으니까 개구리는 부정한 것 하니까요, 개구리가 천지 삐까리로 돌아다녀도 잡아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그러면서 이 개구리는 자연 생태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그 삶을 영위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식생활 영양, 식품 영양학적으로 너무 고단백, 너무 어떤 치우치는 그런 영양분이 있으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먹지 마라.
비늘 없는 생선은 주로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늘 없는 짐승, 이 어류들이 주로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장어 얼마나 좋습니까? 미꾸라지, 비늘 없는 가물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 고단백이다 보니까 그렇게 영양 섭취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는 사회 풍토에서 영양이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것을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문화적인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이런 짐승들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수입을 하든지 다른 나라,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구해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비용 지출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맛있는 걸 찾다 보면 이 마을 저 마을, 이 나라 저 나라 또 무역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음식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도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어야만 또 그것을 정하다고 규정을 해놔야만 자꾸 다른 데서 찾으러 다니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연, 종의 개체를 보존할 필요가 있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신앙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 문화 다양한 것을 돌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하다, 부정하다 해놓은 거지.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한 짐승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부정한 것으로 창조하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 자연을 짐승, 곤충, 벌레까지도 사랑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예를 레위기 12장을 열어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레위기 12장을 보면 이제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나와요. 12장 2절에 보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33일까지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성물을 만질 수도 없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올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경책 붙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아들을 놓으면.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딸을 놓으면 5절입니다. 딸을 놓으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자, 2배 부정해요. 그리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자, 66일 배 동안 예배 못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하나님은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하신 분인가 봐.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한데 딸을 놓으면 배가 부정한 거예요. 배가. 이럴 수가 있냐? 남녀를 차별하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예배 못 드리고 또 딸을 놓으면 2주간 부정하고 또 66일 동안 예배 드릴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이를 놓으면 그 산모는 부정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산모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정하다고 말은 했지만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산모에게 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산모에게 야 예배 안 드려? 오늘 주일 아침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제 일주일 쉬었으니까 빨리 교회 가서 봉사해야지.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산모는 떳떳하게 33일까지는 못 가요. 딸을 놓으면 더 기가 더 세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안 읽어봐서 66일까지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는 사람도 부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나 냅둬요. 그러니까 막 푹 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마음껏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런데 그 부정은 문자적인 부정의 개념이 아니라 출산을 했으니까 몸이 회복되도록 기간을 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안 했으면 아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마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못 살게.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남자는 7일이고 여자는 2주간 부정합니까? 남자가 원래는 2주 동안 남녀가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아들이 7일인 이유는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무슨 약속을 맺었냐면 할례를 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부정하면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아들은 할례를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7일까지 하고, 성경 보세요. 3절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이게 할례거든요. 할례를 위해서 남자아이는 7일 동안, 그런데 여자아이는 할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7일 푹 쉬고 그리고 66일까지 몸조리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정하다 부정하다, 우리의 몸도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는 모든 구약에는 음식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이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의 피조물,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음식물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스리는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신앙적인 형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일이 지정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목사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호하시면서 먹어라, 입어라, 마셔라 뭐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역하는 것들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자, 술이 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먹는데 내 건강을 해치고 가정의 평안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일터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돼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술은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가 된다니까요. 술 자체는 죄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만찬할 때 포도주로 성찬을 했잖아요. 술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뜨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때 부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술 끊어. 술 먹으면 안 돼. 너 술 먹으면 너도 기억 안 하는 그런 주사가 있다.
술을 먹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술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까 그런 감동이 있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정하게 창조하셨더라도 나에게는, 아까도 읽었죠, 돼지가 정하지만 너희에게 부정하니 라고 한 것처럼 술이 아무리 정한 음식이어도 너에게는, 아무개 집사에게는, 황 집사에게는, 왜 황 집사일까요? 그분이 없으니까. 김 집사님 하면 찔려요. 원 집사님 하면 찔리잖아요. 저분은 술 한 방울도 못 마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잔만 들으면 얼굴 빨개지는 분이라서. 황 집사라고 합시다. 황 집사. 황 집사에게는 술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율법이 다 폐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모든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정해진 음식만 먹고 못 먹고 했지만, 오늘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것 또한 구약처럼 아주 부정하고 만지지도 말고, 그것이 있는 곳도 가지 말고 보리밭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하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이 사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면서 예배도 없이 그냥 살던 사람들을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주변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는,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 된다, 다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적 구약으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이렇게 섬겨라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의식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먹어야 되고 왜 먹으면 안 되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들에 대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몸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합당하게 여기고 거기에 수긍을 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식품 영양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몸을 이 영양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으라 또는 먹지 말라 하셨구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에 이런 음식의 문제가 과학적으로, 식품 영양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해가 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오면 산상수훈을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개, 돼지 얘기를 할까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들, 그 당시의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 돼지만 또 못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개, 돼지를 언급을 했을까요? 자,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라는 거예요? 개에게는 개밥 주고 돼지에게는 돼지밥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에게 거룩한 걸 줘도 그 개는 그 의미를 모르고 관심도 없고, 돼지에게 진주나 다이아몬드를 던져줘도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개나 돼지가 찾는 것은 한 끼 음식, 개는 뼈 하나, 돼지는 죽 한 그릇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개나 돼지는 자기가 먹어야 될 것만 먹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너희 인간들은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런 것도 자꾸 찾고 추구하고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분수를 알아라, 그거예요. 분수를. 개는 돼지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개는 자기의 삶을 살고, 돼지는 죽을 먹을 때 개는 뼈다귀를 과자처럼 그냥 갉아 먹어요. 돼지는 소나 말이 어디에 자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신경 안 쓰고 돼지는 그냥 죽을 찾아요. 그리고 돼지 우리에, 남들은 냄새나고 똥구덩이에 산다고 해도 돼지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그냥 알고, 아무리 진주, 아무리 다이아몬드, 아무리 좋은 곳에 자라고 그래도 그냥 기어이 자기 돼지 구리 우리에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거든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만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개는 개처럼 살고 돼지는 돼지처럼 살 때 이게 거룩이에요. 돼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죽어서 돼지 모래로 제사 지낼 때 웃는 게 귀신 보고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웃는데 복 달라고 웃는 줄 알고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도 감사하기가 끝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 건강을 해치고 화평을 해치고 은혜를 해치고 덕을 해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또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교회로 인도하시고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일터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 있질 않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 아니, 성도를 찾는데, 장로님을 찾는데 술집에서 찾으면 어떡합니까? 권사님을 찾는데 춤추는 데서 찾으면 어떡해요? 목사님을 찾는데 사우나에서 찾고, 매번 새벽기도 하는데 사우나 가고 골프 치고 운동하고 뭐하고 호텔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구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홈쇼핑 보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있잖아요.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거 하나 사다 놓으면 집안이 달라질 것 같고, 저거 하나 사다 놓으면 뭐 음식이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있어야 행복하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비록 홈쇼핑에 뭐 이뻐집니다, 한번 발라보세요, 마감 임박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선포,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참 믿음이에요. 남편이 속을 썩여요. 그럴 때 아내들이 이 남편만 제대로 돌아오면 참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안타까움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남편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그래도 이 남편과 함께 살아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남편은 속을 썩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 안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피우는 거야. 예,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건 하나요? 예?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있는 건 순종하냐고요. 다 말장난이거든요. 하나님은 먹으라 마라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것은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예를 들면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먹어도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돼.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게 마시라는 거예요. 담배 피워요, 안 피워요? 성경에 왜? 없잖아요. 피워야 돼요, 안 피워야 돼요? 네, 피워도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역행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피워도 거룩하게 피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우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알았던 것 같은데 제가 끊어가지고 예수 믿고는 다 정리를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거룩하게 구별되게 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할 정도로 술 드세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피워도요, 담배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아무개처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럴 정도로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음식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제6시라고 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12시예요. 12시니까 기도하고 배가 출출했겠죠. 근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따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여러 곤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정한 그런 짐승들이었고 그런 음식이었으면 당연히 먹었겠죠. 그런데 속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이 음식들은 부정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이니까 먹어라. 그거에 3번 반복이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음식이 갑자기 부정한 것을 먹는 이 환상을 보여준 의도가 뭘까? 그 이유는요. 성경을 계속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시면 뒤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 교류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죠. 자,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을 앞두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이방인 구원과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연관을 어떻게 찾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함께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왜 정결하게 음식을 먹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먹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4절에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들어가는 음식은 더럽게 한다 못한다. 음식은 더럽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다 정하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물어요. 물으니까 18절에 또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해요. 왜요? 음식물을 먹고 정하다 안 정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먹으면 다 변으로 나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정작 더러운 것은 뭐냐?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23절 끝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우리 행동도 악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럽히고 우리의 말로 그 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음식물에 관심 가지지 말고 어디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 특히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가면 음식과 함께 좀 확대해가지고 절기에 관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열어봅니다. 자,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걸 기억하시고 로마서 14장에 오면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채소만 먹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 다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라고 하는 절기의 절기, 안식일, 뭐 초막절, 뭐 유월절, 뭐 이런 것을 아주 잘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360일에 다 하나님의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자 밑줄 그으세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이제 음식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또 안 먹을 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자, 먹으면서 또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먹어라 안 먹어라 이걸 지칭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다 없애버렸어요. 모든 음식은 정하다. 자, 정하기 때문에 모든 걸 먹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는 규정이 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10개 중에 2개만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먹는데 조건이 있어요. 먹든 안 먹든 자유지만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술을 드실 때도 주님을 위해서 드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님을 위해서 드신다고 하면서 주님 그리고 이게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심 한 잔, 두 잔 그 주님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는 거예요. 안 먹는 분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요? 건강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먹는 분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안 먹는 분도 하나님 앞에 안 먹어서 내 의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먹냐 안 먹냐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술을 드셔도 돼요. 담배 끊어야 교회 가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담배 못 끊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술을 못 끊는 분 얼굴 보니까 3분이 계시는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니까 찔리라는 거예요. 찔리라는 거. 술을 못 끊는 분은 술 드실 때 과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내 성질 기분을 위한 것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물어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할 때 드세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감정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까 한 잔 할까?
오늘 날씨가 꿀꿀하니까 한잔 할까?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는 100%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 이유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율법적인, 또 다른 신약시대의 율법적인,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그런 걸 지키지만 하는과 관계없는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보십시오. 14장 13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먹는다고 왜 먹어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다고 믿음 좋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를 더럽히는 게 음식, 술이 아니라 나오는 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나오는 것은 더러운 오물덩어리인데 술 한 잔 안 먹는다고 그게 의롭은 거 아니니까 그걸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20절 19절부터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만물이 다 깨끗해요. 그러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끓이김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 술 드세요. 그런데 끓이김 없이 드세요. 끓이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그 자리나 그 장소가 적어도 담임 목사에게 숨길 정도가 되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담임 신앙을 지도하는 담임 목사에게 숨길 정도가 되면 그건 꺼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할 것은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을 드셔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실 방법을 모르겠거든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세요. 제가 갈게요. 가가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제가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본인이 못하면 목사가 만들어 드리면 되잖아요. 술 드시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성경 얘기할게요. 예수님 얘기할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법을 모르면 그것을 알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걸로 목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끓이김이 있는 장소에 끓이김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손잡고 술 드세요. 이슬을 마시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슬이 속히 끊어지게 하옵소서. 구름 과자를 드세요. 저는 거기가 기도할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의 이 육체를 담배로 니코틴으로 해치고 있사오니 주여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우세요? 끓이끼지 마세요. 끓이끼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숨기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2년 하다 보면 요령은 생겨가지고요, 멋있게 대표 기도도 하고 멋있게 봉사도 하고 저런 분은 정말 천국 갈 거야. 그런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모습밖에 안 돼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뒤로 가면 또 고린도전서에 8장 1절부터 우상 제물, 부정한 것이거든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자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에나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재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제사. 여러분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제사밥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여러분 드세요. 괜히 안 먹는다고 해서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은 까다롭고 뭐 자기밖에 모르고 뭐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귀신 있어요, 없어요? 뭐 조상 귀신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무지해서 신을 섬기고 뭐 제사 지내고 굿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할 만한 그 신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제사밥 먹고 왔더니만 기도가 안 돼. 이것은 자기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8절도 한번 더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 9절에 너희의 자유가,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서 13절에 자기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누가 나를 보고 실족하며 아무개 집사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식당에 갔더니만 반주로 술을 마시고 있네? 이럴 수가. 뭐 그런다면 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뭡니까?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13장에도 나옵니다. 10장에도 나와요. 24절에 결론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30절에 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가 그걸 보면 비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꼬투리를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봐서 실족해 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가 실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의 문제는 영양의 문제가 아니고 풍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구별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술, 담배까지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끊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술, 담배를 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누가 술, 담배 끊으라고 하기도 전에 저는 그것을 끊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했기 때문이지. 근데 그것이 나의 의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가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제가 술 먹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만 아멘. 반대로 목사님이 술을 먹어? 지금까지 우리 앞에 설교한 게 다 뭐야? 저거 사꾼 아니야, 사꾼? 바리새인 아니야? 저 가짜네, 가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아니고 뭐 신령한 은혜, 믿음의 수준도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고 뭐 술만이 아니라 뭐 돼지고기 이런 걸 우리는 먹잖아요.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먹는. 만약에 돼지고기를 이런 식으로 먹는 것처럼 이슬도 이런 식으로 먹는다면 드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이 이슬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요즘은 파란 이슬, 빨간 이슬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십니다. 그럼 마시십시오. 그게 아니고 마시면서 속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 술, 주정과 욕과 폭력과 음란과 거짓과 사기와 이런 건 다 거짓된 것이고 부정한 것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주 전까지, 지난달까지 우리 부부 교실을 했습니다. 부부 교실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모여서 이제 부부간의 어떤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화가 부족해서 나옵니다. 그냥 대화를 하세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대화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저것. 그래서 부부의 대화는 질로 승부하지 마시고 양으로 승부하십시오. 오랜 시간을 그냥 이것저것 대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기 힘들면 애들 빨리 재우고 촛불 켜놓고 와인 한 잔 하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냐,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대화를 하십시오. 그럴 때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에 한 분이 와인을 집집마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았어요. 좋은 교회요. 성도가 목사에게 와인 선물해주고. 그런데 그달 6월 달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주일 바쁘니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장모님 일찍 재우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간식거리 좀 갖다 놓고 스파클링인가 뭐 이렇게 아주 달달한 게 맛있더라고요. 그 어디서 샀는지. 그러면서 여보 한 해 동안 또 내 아내가 돼줘서
너무 고마워. 또 집사람은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게 너무 든든해. 예,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 감사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더 좋고 아름다운 것 같아. 예. 그러면서 자, 쨍. 너무 감사하지. 예. 참 우리가 뭐라고 좋은 성도들 주시고 또 좋은 가정 주시고 참 그러면서 하나님 모를 때 또 결혼 전과 결혼 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다, 생활이다.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자, 그렇게 해서 어느새 한 병이 피어진 거예요. 네. 야, 목사 이런 설교하는 목사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가 음주를 했다고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책망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서로 상처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자리에 뭐 와인이 있든지 막걸리가 있든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입니다.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 집에 갑자기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열고 보니까 잔에다가 안주에다가 와인에다가 뭐 한 병이 아니고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받겠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하면서 집에 갔더니만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나 봐 뭐 이러면서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영원히 술을 입에 안 댈 수 있습니다. 왜요?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레위기에 있는 삶의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돼지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를 돼지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돼지와 같이 정한 삶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건 먹고 피할 건 피하고 금할 건 금하고 삼가할 건 삼가하는 그런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레위기의 말씀은 매일매일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